본문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당시 세상은 지하로 완전히 어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못지않게 세상은 지하로 어둡습니다. 이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시다. 여기 이 태초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영원전에 예수님이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란 것은 헬라 그 철학에서는요, 헬라로는 로고스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성, 진리, 진실, 생명, 이런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왜 하필이면 말씀으로 증언할까? 말씀으로 증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말씀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은 철학적으로 이해를 어떻게 했냐, 만물을 유지시켜 주시는 정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 그러면요, 만물을 유지시키는 정신. 그리고 사람한테는요, 생각하는 힘을 주시는 능력,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한테도 헬라인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비신자들에게 증거할 때 무엇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건가?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 예수님 봤어? 손이나 잡아봤어?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당신이 저런 거 알 수 있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증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유지시키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게 하시는 분이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다 들려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일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2절로 3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어떻게 증언하는지.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과 영원 전에 공존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공존해 계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적으로 동등된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게 없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사역 중 하나님의 신성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계셨어요.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푼 지 어디서 베푸십니까?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았어요. 가보니까 자기 육신의 어머니도 가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중간에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 자기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하죠. 물을 떠다가 갖다 부어라. 항아리에 부어라. 그러고 나서 다 부었다니까 뭐라고 그러죠? 갖다 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가 두 가지는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못 보고도 이게 어디서 가는 거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 자신들이 순종했거든.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시킨 것.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가요. 지금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질병이 치유되지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염려 걱정이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정언하게 되지면 우리한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사용하니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찬양도 예수님 건세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몰라.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아니요. 누구 건세가 내 건세요? 돈의 건세가 내 건세요. 세상이 이리 바뀌어졌다니까. 오늘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님 건세 내 건세 할렐루야. 예. 예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나는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죽으시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품성을 담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희생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좀 더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이 더 조금이라도 쉬게끔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 보니까, 예수의 품성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도 예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성령님 역사하신 거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다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주일을 이끌어가죠. 성탄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절기가 성탄절이고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시작해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영원한 생명주가 되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증거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 누가 물어봅니다. 야, 우리 다 죽지 않냐? 다 죽고 불 속에 들여 1시간이면 좋게 1시간만 되면 죄가 되어 나오는 방국에 또 사냐? 영생이 있냐? 이럴 때 뭐라고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펴놓으세요.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누가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다. 정 안 믿어지면 어디 가서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알아봐. 너 죽은 후에 안 믿으면 네가 얼마나 손해날지 알아봐야 돼. 좀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하고 사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냥 죄악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보다 더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번세자들이
자기 권세 유지하겠다고 전쟁 벌려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까운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까? 이북에 우리 국민들이, 이북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민족이요. 그 젊은 애들이 말이요, 남은 나라 전쟁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죽어가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죄악에 물든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5절을 한 읽어봅시다. 계속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본문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너가 하나님 본 적 있냐? 당당하게 우리 말해야 됩니다. 예, 봤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른 분이 한 사람이 있다. 이 하나님 한번 보여주라 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한테. 누구죠? 빌립이. 예수님, 나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너무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그 답답한 마음을 한번 우리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지금 제가 하나님 봤다는 게 무슨 목사님 갑자기 이상해졌네? 이런 분이 이해했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본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 안 믿겠다 같으면, 그래도 못 믿겠다 같으면 뭐 믿으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진짜 하나님 못 믿겠다면,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도 못 믿겠다 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못 믿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쩌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종이 된 어느 목사님이 이리 이야기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재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공부를 열심히 한 대학생 하나가, 한양대에 있는 학생이 전도사님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잘못 읽고 있어요. 그 소리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기를, 하나님, 나 주의 종 안 한다고 했잖아.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시키갖고 이렇게 하냐.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시키냐고. 그러고 나서 기도원 들어가지고 갈라디아서만 수백 번 읽었다.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고 계속 읽고 그러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너무 어려운 일이 참 많았었고 마지막에는 자기 손자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하면서 잘 마무리 지었어요.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은혜로 자기같이 무능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무능한 자가 주의 종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가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나 무능합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응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요 거룩함이 무엇인지 의로움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다 밝혀주셨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 틀림없이 누가 있겠네? 하나님은 계시겠네. 예수님이 계시겠네. 이렇게 믿게 되지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절기입니다. 찬양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요 이 세상 모든 실체를 그대로 비춰주세요. 깜깜한 밤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딱 빛이 비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싹 따라와요. 이거 웃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면 아주 기차로 타고 가면요 긴 터널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불을 다 끈대요. 지금부터 옆에 사람하고 뭐 하라고요? 옆에 부부끼리 있으면 서로 사랑한다고 그동안에 하지 못한 얘기를 너를 마주보고 걸라고 하면 서로 부끄러우니까 이상하니까 안 하다 하니까 그 소개하라고 막 얘기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차가 쫙 나가고 굴을 나와서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손잡고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한테 깜깜해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실체를 다 보여주셨어요. 야 정말 세상 더럽네. 정말 악하네. 정말 죄 많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지면 제일 첫 번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실체를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실체를 깨닫게 되죠. 다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어쩌다가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저 방배동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쪽에서 애고 있을 때 제가 그 신앙생활 때 목사님이, 그분도 돈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는 분 집에 더불어 살게 되셨어요. 그분이 말이요,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그분과 밤을 새가면서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목사님은요, 그분 이상으로 이 공학적으로 뛰어난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오토 이게 나오기도 전에 이걸 다 개발한 사람이요. 생각도 못할 때에 그런 분인데 한참 씨름을 하다가 이분이 말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분이, 내가 그동안에 너무 죄짓고 살았네요. 나 바르게 산 줄 알았네요. 진짜 죄인으로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목사님을 그 집에 좀 더 오래 살고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 목사님이 더 살 수가 없어서 나왔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죄악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망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르면 다시 죄짓지 않는다. 인간을 아주 무책임하게 살지 않는다.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절대 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는 내 앞에 두고 또 오늘 오후에는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정언하고 살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지, 혹여 내 때문에 예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있으면 그렇지 않지라고 하는 일은 없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치 술취에 취해 있는 사람들처럼 이리 벗 저리 비틀 갈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한민국 목회로 왔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일찍이 누구보다 1시간 이상 먼저 가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비틀 하면서 이 길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요. 인생은 미완성. 그런 노래가 있었던가 봐요. 인생은 미완성.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듣게, 듣게 하더라도 맞을까 싶어서 안 듣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마 미완성이야. 그 새벽까지 술을 진탕 마시고 여기 들어오면서 흔들려 오는 때 어떤 분은 또 예배 드리러 가다 보니까 길가에 여기 길도 없을 때입니다. 고랑창에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휴, 끄집어내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또 이렇게 몸도 약하고 괜시니 끄집어 올리니까 부축을 하니까 집이 어딘 줄 아세요? 안다는 거예요. 나 희한하대.
그렇게 술이 취한 사람이 집을 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가 문을 똥탕하니까 우리 성도 집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를 묻는 사람은 자기는 진짜 멋있게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괜찮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다 보게 되면 나는 아직도 비틀거리고 있어. 난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살면 끝이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딴 거 할 거 아니요. 찬양도 하고 감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야겠지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만이 참 소망이다고 전거를 해야 됩니다. 각자 주신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는 구세주인 것을 정언하시고 그분을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주 오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빛 대신 주님을 청구하며 살아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던 일들, 새해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일지어다.